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것도 그것을 그에게서 뺏지 못할 것이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계속 보고 있는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제 혼동이 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게 왜냐하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의 복음서를 읽을 때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 순서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한번 복습을 이제 한번 또 해보는 것도 다시 정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요 학자마다 뭐 3번의 유월절, 4번의 유월절 말하는데 일단은 4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시간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습니다. 어떤 게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 자,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세례를 어디서 받으십니까? 요단강에서 받는데 요단강에 보시면 여리고 지역과 그 맞은편 지역, 요단강 건너편이죠. 베다니 지역이라 말하는데 베다니가 2군데가 있거든요. 이 베다니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요단강 지역.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말하면 서안지구 이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시험산이 지금 성지순례 가시면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요단강 세례 받으신 것 강 건너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지역이죠. 자, 첫 번째 유월절 있기 전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심. 자,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나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자, 그리고는 첫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그때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을 청결케 하심. 장사하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은 예루살렘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갈릴리에서 젊은 사람 한 명 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유월절 때에는 적어도 예루살렘에 8개월 정도는 계셨다. 그러니까 추수할 그 기간을 보면서 이제 그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자세하게 하기면 오늘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자, 8개월 정도 예루살렘에 계신 것으로 봅니다. 그때 누구 만납니까? 니고데모를 만나셔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시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 네, 그게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셔가지고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막 우리가 흔히 이제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막 뒤집어 놓았죠, 그죠? 뒤집어 놓았던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 가지고 저가 누구길래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거,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누군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에 어디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자,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두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유월절 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이제 두 번째로 벌어지는데, 이제 그 전에 갈릴리에서도 이제 손 마른 자를 회당에서 고치신 것이 안식일이라 가지고 안식일 논쟁이 생기고, 또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또 안식일 논쟁이 생깁니다.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하죠. 메시아인데 안식일 날 이렇게 우리의 규칙을 범하고 있다고, 전통을 범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다시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나 가르치심을 듣고 안식일 논쟁이 있었죠. 정결 논쟁이 있었죠.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이렇게 또 안식일날 비벼 먹는 사건도 있고, 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건, 이런 거가 예수님과 논쟁을 이제 벌이죠.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중간 정도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잠정적인 결론이죠. 완전한 결론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기적을 이자가 베푸는가? 라고 할 때에 어떻게 베푼다 했습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을 이제 잠정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자,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침도 주로 뭘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자, 그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않고 그때에 어떤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자,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유월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1년 남은 거죠. 자,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는 이방 땅을 돌면서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나, 그리고 뭐 두루와 시돈 지방의 그 기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방인의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그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는 그 사역을 마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가지고 조금 이제 안식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 사이에 딱 중간쯤에 어떤 맞절이 절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절이 그 중간쯤에 딱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 사이에는요, 또 절기로 중간을 좀 나눌 수 있는데 딱 중간쯤에 초막절이 있고, 초막절과 네 번째 유월절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성전 봉헌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누카 축제라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축제입니다. 이게 초막절과 유월절 사이에 이제 그쯤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시기에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그들이 지키지 않고 하누카라고 성전 봉헌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구약에 안 나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생긴 그런 축제인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성전 봉헌절이 있는데, 자,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들었죠, 그죠? 올라가셔가지고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왜? 초막절은 물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또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게 초막절 절기 때 일어난 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수전절 성전 봉헌절까지 약 3개월이죠.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수전절 성전 봉헌절부터 마지막 6월절까지 한 3개월은요 처음 세례를 받으신 그 장소에서 사역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역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방문하지 못했거든요. 마지막 3개월을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삭개오도 그 마지막 3개월 그때에 사역하시면서 만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요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예루살렘 근방에서 사역하시던 그 사역 가운데 있는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다 알겠죠, 그죠? 예, 주보 가운데 옛날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은 주보가 있는데 칼럼에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버리셨으면 어쩔 수 없고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봅니까?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숲을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되고 또 나무 하나하나를 보듯이 한 절 한 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절 한 절 보면요 이게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들은 그거 잘하거든요. 한 절 한 절 끌어가지고 자기들 이야기하는데 전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통달해서 보는 것을 성경 신학인데 저는 이 전체 성경을요 뭐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뭐 강해설교 뭐 또 주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또 한 절 한 절 보는 데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기적들은요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생명이 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법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시간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래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와 이 육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 필요하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전체 전반적으로 내 숲을 보면서 내가 이 인생이 어떻게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한데 인생 전반 자기 인생의 전반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우리 에덴 교회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한 부서 우리 목장이 우리 또 교육 부서가 전체를 못 보면요 자기 부서 막 이렇게 자기 목장 그것만 막 이렇게 잘 되려고 하다가 전체 교회가 문제가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각들을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럼 그 시점이 어딘지 아시겠죠? 벌써 까먹었습니까?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있었던 그 시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8절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자, 장소는요 어떤 마을입니다. 어딜까요? 어떤 마을. 여기 보시면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명 알고 있죠. 누굽니까? 나사로까지 삼형제예요. 삼남매죠. 삼남매가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세 명 다. 마르다와 마리아 동시에 나오니까 나사로가 함께 3세트로 그렇게 있는 남매구나. 이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가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어디라고요? 베다니. 자, 베다니는요 두 군데를 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 동편 지역에 베다니가 있는데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거기와는 다른 베다니입니다. 어디입니까 그럼?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즉 오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심리가 4km죠, 그죠?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요즘 사람인가? 제가 한번 헷갈립니다. 저는 요즘 사람입니까? 옛날 사람입니까? 뭐 어중간하게 끼운 사람입니까? 저는 압니다. 심리는 4km예요. 옛날에는 1, 2를 4km 했어요. 맞습니까? 저보다 더 옛날 사람 없는가 보다, 그죠? 더 옛날에는 1, 2를 4km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때에는 이제 심리를 4km 했는데 오리라 하면 2km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의 감난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 올리브산에서 보면 바로 눈앞에 예루살렘이에요. 보면 감난산을 보면 그 감난산을 예루살렘을 등지고 산을 내려가면 있는 곳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올리브산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올리브산만 언덕만 산이 아니고 언덕 정도예요. 언덕을 넘어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마지막 유월절 때에 그때도 베다니에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자,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던 곳이 베다니였다.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때에 누가 예수님을 모십니까? 초대합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람을 초대할 때에 누가 그 가정에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까? 가장이 할 수 있어요. 가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 다닐 때에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죠. 라헬을 만났을 때에 라헬이 모세를 초대합니까? 아니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말하고 아버지가 데리고 오너라 하니까 가서 데리고 와요. 가장이 허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하건대 부모님이 안 계시겠죠. 마르다가 가장이겠죠. 마르다가 가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 성경에서 마르다가 가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100% 그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 전체적인 잔치를 주도하는 것을 보면 마르다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결혼 안 한 걸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데 보통 향유라는 것은 유대인들 여자들이 결혼하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 향유예요. 결혼식 때 쓰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도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호자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걸 볼 때에 아직 나사로도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르다는요? 마르다는 모르겠다. 학자들은요, 마르다가 과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마르다가 약간 가장처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마르다가 등장을 하고 마리아가 등장을 하면서 하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느낌이 그렇죠, 그죠? 우리 성경은요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해석할 때에 근거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 가정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가정일까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가요 얼마짜리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해 줬습니다. 야, 저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그죠? 300데나리온 돈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 더 낫지 않느냐?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1당. 300데나리온은 300일 아닙니까? 거의 1년 뭡니까? 연봉입니다. 연봉.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향유의 값어치가 1년 연봉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향수 모으시는 분들 있죠? 공항 가면 이제 향수 사가지고 모으고 그 향수 가운데 1년 연봉 향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야, 그 정도 재력되는 분은 안 계신가 보다, 그죠? 우리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가정은요 조금 유복한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뭐 이제 또 위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면요 손님이 많다 손님이 적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집이 손님 많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집이 규모가 좀 있고 좀 사회적으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조금 힘이 있고 또 뭐 가진 것이 있고 이런 집은요 손님들이 많습니다. 화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활동도 많이 못하고 좀 이런 가정은요 가난한 가정은 손님이 별로 없어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손님들이 유대인들이 왔다라고 볼 때에 이 사람 집은 그래도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가 보다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뭐합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예수님 혼자 갑니까? 예수님 가시면요 이게 부록이 있어요. 부록. 적어도 몇 명? 12명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12명만 따라갑니까?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중에 12명이지. 적어도 예수님 가면요 적어도 12명이 따라가고 이게 큰 식구예요. 큰 식구. 이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 집은 좀 유복한 가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초막을 짓고 감람산에 지내시다가 초막절이 끝났을 때도 감람산에서 계속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을까요? 베다니 마르다 집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어떤 마을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거라. 딴 데 가지 말고 거기에 있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처럼 이 가정이 영접하니까 이 가정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예루살렘의 거점은 아마 마르다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볼 때에도 이 가정은 그래도 조금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가정이었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이 많다고 대접하는 건 아니죠, 그죠? 또 돈이 적다고 대접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정황적으로 볼 때에 아마 유복한 가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40절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뭐 마르다가 뭐 나물도 무치고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막 혼자서 요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걸 다 이제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빨리 해라. 밥이야 지금 몇 분 됐는데 밥은 안 먹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 더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저거 봐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는 지금 분주해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3층 올라갔다가 2층 또 1층 갔다가 계단을 하루 종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뭐 그 당시 계단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분주하게 하는데 마리아 저거 봐라. 예수님 발밑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저 뒤에 앉은 것도 아니고 딱 붙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중에 말하죠, 그죠? 말하는데 말하기 전에 여러분 같은 말하기 전에 얼마나 눈치를 줬겠습니까? 그죠? 지나가면서 마리아 딱 보면서 빨리 나오라고 말을 못해도 막 눈치 주고요. 마리아가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요 막 속상한 거예요. 그냥 누구는 거기 앉아가지고 안 듣고 싶으냐? 나도 예수님 듣고 싶지.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더 친하고 싶지. 근데 마리아는 딱 붙어가지고 마리아 얄밉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마리아 눈치를 주니까 눈치를 안 보니까요. 나사로 막 보면서 나사로 보고 야 마리아한테 말해라고 좀 말해가 좀 가라 해라고 막 눈치를 줘도요. 나사로는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있는 예수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왜 저기 앉아있지? 마리아가 혼자 고생을 하고 있고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남자들이 주로 이제 가르침 받는 제자들이 되고 그리고 여자들은 주로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이제 분위기야. 그때는 훨씬 더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마리아가 왜 저기 앉아가지고 언니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마르다가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냥. 나는 왜 혼자서 부엌에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막 속이 상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했겠습니까? 참다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40절 뒤에 보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말에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다, 그죠? 뒤에 말만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예수님, 내 동생을 가서 거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주님, 지금 내가 혼자 일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까? 주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동생 보고 가서 거들어주라고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마리아 보고 가서 옷을 끄잡아 당기든지 아니면 뭐 가자 하든지 마리아에게 말해야 될 건데 누구한테 말합니까? 예수님께,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 특히 예수님은 거기에 뭘로 와 있습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아 와 있는데, 아니 예수님 접대한다고 대접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는 예수님은 뭐합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부리고 있는데 예수님 가가지고 주님 지금 아니 뭐 아무런 생각도 안 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십니까? 내 동생 보고 가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처음엔요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지만은 나중에는 이 세상에 가장 미운 사람으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보면요 사람이요 참 신기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뭐 명절 되면요, 지금 골든위크인데 뭐 합니까?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요 다 모이는 거예요. 멀리서도 오고 차 막히는 데도 오고요. 막 명절 때 다 모입니다. 가족이 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막 싸움해가지고요 막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간다고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진짜. 아니 막 이렇게 봉사한다고, 좋은 말 봉사한다고 사람들 막 모아놓고 봉사하고 막 해놓고요 마지막에는요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날 때가 있어요. 마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이렇게 모셔놓고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고 불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실컷 처음에는요 좋은 마음에 했다가 결론은 좋게 나지 않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 언니가 저리 눈치 주는데 마리아가 눈치 없는 여자입니까? 마르다가 머리가 나쁜 여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허허 웃고 그냥 막 나는 몰라 하고 그냥 순진하게 앉아 있는 겁니까? 마리아가 똑똑한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는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안 거예요. 그걸 준비한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몇 번 말해도 잘 모르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곤요 알았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겠구나. 똑똑한 여자입니다. 마리아가. 눈치가 없는 여자입니까? 압니다. 뭐 쿠키 요메나이 히토입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겁니까? 압니다. 그 방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기 외에는요 다 마르다 편이에요. 마르다 편. 마르다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다 마리아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리고 마르다도 나사로도 마리아 너가 왜 예수님 발 밑에 옆에 딱 붙어 앉아 있나 이거예요. 마리아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은 마리아는요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얼굴 표정이 안 변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거기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 가서 너도 도와줘라. 전혀 그런 표정 안 짓습니다. 안 짓고 예수님만이 마리아가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누구만 쳐다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막 딴 거 막 눈치 보면요 마음이 심쿵생숭하고 불편하고 예수님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마르다 집사님하고 마리아 집사님이 이렇게 부딪혔다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마르다 집사님 편 들어야 됩니까? 마리아 집사님 편 들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누구 편 들었다가 한 명은 교회를 떠나갈 것 같아요.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아니 마르다 집사님, 지금 마리아 집사님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냥 막 반찬 한 가지만 해도 되니까 그냥 놔두세요 좀 제발. 하면 마르다 집사님은요, 내가 다시는 초대 안 하는 거 봐라.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는 거 봐라.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아,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말이야. 누군가는 해야 될. 나도 저 거기 앉아가지고 듣고 싶지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상처받았어요 내가 막 하면서요. 뭐 저도 상처받겠죠 하면서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말도 못하고 마리아 집사님, 아이고 지금은 좀 도와주고 나중에 좀. 아니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 들으러 왔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말씀만 하시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없는 말을 하시는 분 아닙니다. 이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교회 떠나지 않을까? 주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 때 있다.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마르다가 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너무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마르다에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을 고치는 명의 의사 가운데에 정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수술도 잘하지만은 암 예방하는 것과 수술 이후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예요.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이분을 모셔놓고 우리가 식사회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분을 모셔놓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분 앞에서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밥 준비하러 가는 게 준비할까요? 밥 같이 먹는 게 중요할까요? 강의 듣는 게 중요해요. 왜? 언제 다시 모실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의 이 생명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요 앉아서 먹는 것보다 강의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오신 거예요. 언제 다시 방문하실지 모릅니다. 이분의 말씀은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분 앞에서 말씀 듣는 게 훨씬 중요하죠. 마리아가 그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대신에 밥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기도로 소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40절에 보시 분주하였다.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요 끌려다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끌려다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행사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행사 이제는 끌려다니게 된 거예요. 끌려다니게 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 학교 다니는 것, 돈 버는 것,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 이유로 이제는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었어요. 마르다처럼 끌려다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교제를 나누고 큐티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끌려다니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하면서도 그것이 더 중요한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지요. 이게 더 중요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화를 내는 것은요, 불평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주님 내 생각 맞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불평하고 화를 낼 때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요, 불평이 나고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하는 거냐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주님은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행복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나의 꿈 중요하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감정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감정이 중요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내가 막 만족이 안 되고 막 불평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런 마음들, 이 감정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감정을요, 신앙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이 우리 신앙을 잡아 먹어버릴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생명이 있다라고 시작하지만은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것 더 잘 되도록 신앙생활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학업하는 것 더 잘 되도록 신앙생활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신앙생활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마르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같으면요, 저 같아도 상처받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맞다 생각했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되게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한 감정은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들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저 같아도 마르다 같으면요, 서운하고 상처받고 나중에 예수님 또 다시 초대할 때에 막 머뭇머뭇할 것 같고, 어찌 보면 이 이후에 잔치에 진짜 반찬 한 가지만 내고 싶을 것 같아요. 막 와, 진짜 복수하듯이 예수님께 한 가지가 드셔보세요 하면서 막 마음이 막 상처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마르다는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자기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께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요, 마르다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고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직장이 더 중요하고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신경질 내고 막 삐져가지고 주님 다시는 안 본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님께 그가 올바른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주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깊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그러한 심령들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마음도 내가 알면서 그렇게 함께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것을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썩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 사랑해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정말 중요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